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열 목사입니다.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해졌어요. 자칫하다간 마음과 신앙까지도 차가워질 수 있는 이때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과 신앙이 따뜻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맞아요. 산상수훈입니다. 힌두교 신자이며 인도의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는 산상수훈을 가르쳐서 종교 중에 종교,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할 정도로 귀중히 여긴 그런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팔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팔복.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이 있을 때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게 됐고 동서남북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만나고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셨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셨는지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정말 아파왔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유다 지역 여기서 온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북쪽이나 요단강 건너편이나 갈릴리 지역이나 이곳에서의 사람들은 결코 많은 것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소외되어지고 멸시당하고 아픔을 많이 간직한 그러면서도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정말 짠하고 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저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어야 될까를 고민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셨고 그것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산은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산과는 다른 형태의 산입니다. 야트막한 언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곳에는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팔복교회를
중심으로 갈릴리 바다를 쳐다보면요, 완만한 경사를 가진 그런 언덕이에요. 그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마치 로마의 대극장과 같이 편하게 말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이에요. 갈릴리와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아름다운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당시에 랍비, 즉 선생들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쳤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앉으시자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자는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고백하는 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이때까지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놀랐다라는 거죠. 따라서 12제자가 아니라 무리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인데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역시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역시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도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그 사람도 복이 있는데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나를 따라 나의 제자가 되어서 다니다 보면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는 사람, 그 사람 역시 복이 있는데 하늘나라의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모든 말씀에 앞서서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복에 대해서 다른 것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복이 뭐길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인가요? 와, 저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복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세상에서도 멋지게 살고 잘 살고 남보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며 유명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을 알리면서 사는 것. 그러면서도 나중에 그렇게 잘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역시 이 세상과 똑같이 잘 사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가운데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복을 가르치셨다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떠나갔거나 도망갔을 겁니다. 왜 그렇죠? 갈릴리의 어부들, 오랫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사람들, 있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멸시받았던 사람들, 철저하게 짓밟히고 괴로움 속에 외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만약에 복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복받은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의 일원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 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것, 현실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 혼자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예수님은 복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무리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기준을 제시하는 부류가 있었는데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근데 이들을 보게 되면요, 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이 뭐냐면 물질이고 권력이고 힘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다른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오늘 팔복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해라, 슬피 애통해라, 목말라라, 배고파라, 깨끗해라, 의의를 가져라, 평화해라, 온유해라. 외형적인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내면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말씀이고 힘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의 내면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들어가 천국을 이루는 것이 복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에게만 적용되는 복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거예요. 현재 상황을 좀 볼까요? 여러분들, 현대의 모든 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 사람 복 받았네 라고 할 때에 그 복은 무엇입니까? 현대에 있어서 복의 기준이 물질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가끔가다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통해서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정말 업수이 당했다라는 기사를 볼 때마다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도 요즘은 그렇게 갑질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해서 갑질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고 응징을 가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돈이 없어서 기가 죽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기가 죽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물질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힘들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이 없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게 복의 기준이 됐어요. 많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아요. 교회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합니다. 그럼 복 받는데요. 말씀이 윤리가 되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 행함 이꼴 복 이꼴 잘 사는 것.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지금 복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질이 복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런 복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질병에 걸려서 고난당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게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진짜 복은 다른 것이다. 내면적인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물질이 율법과 같은 말씀 지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품고 가난하고 온유하며 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타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복을 우리가 가지라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없다고 절망할까요? 이런 사람이 원망하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없는 이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야. 너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다운 복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물질이 없어? 그거 복 아니야.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천국을 만들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복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을 보고 오늘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천국을 이루어서 난 정말 복받은 인생이야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당신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